네, 두 번째 시간은 Recording in 레위기 progress. 19장 강해 자료의 2번 이생의 천국인 교회 생활의 실행에 관한 율법 두 번째 자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이제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인데 이것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신약의 설명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율법입니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책선할 것이며, 이것은 이제 견책하라는 말이에요. 아까 내가 분을 품는 얘기를 두 가지로 문장에 따라 잘 해석해야 된다 이 말씀드렸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 나는 지금 회복력 성경으로 19장 17절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내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 이웃에게 분명하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어. 이 말은 우리 번역에서는 책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용어는 견책한다라고. 이건 지적질하는 것과 견책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아까 저기 한담하러 여기 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말, 상대방을 생매장을 시키고 하는 그런 지어낸 말, 그런 거 하는 것과 지금 이것은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책선, 견책의 말인데 여기서는 설명으로 그가 잘못을 깨닫게 해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역을 한 것이죠. 뜻을 잘 설명한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죄를 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너는 복수해서는 안 되며, 나에게 죄를 이제 범하면 사람이 속에서 분이 올라오니까 복수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내가 우스갯소리로 아내들이 저기 남편보다도 훨씬 복수심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의 마음을 좀 상하게 만들면 내일 아침 국물도 없지 뭐. 복수하는 거지. 이제 나에게 뭔가를 잘못을 하고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속에서 분이 끌어올라오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책선을 하는 경우와 그냥 화풀이로 분을 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결국은 복수로, 해가 지도록 분을 뿜으면 결국 복수하게 되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국물도 안 끓여줘,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무슨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생명의 분량이 있는 사람,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 내가 당한 경우도 있고 내가 남을 좀 뭐라 그러나 남을 이렇게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말이나 처신을, 어떤 태도를 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서로가 이제 다툼이 나게 마련인데, 그때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을 했으며 어떻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처리를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이제 성경에서 다윗을 자꾸 예를 드는 것은 다윗이 천국의 왕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다가 어제 마침 우리 이제 열왕기편 성경 1장에 3장까지를 읽었는데,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사울은 백성들이
그 공로를 찬양을 하는 이제 노랫말을 할 때 사울 왕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악신이 임해가지고 이제 악한 병이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인데도 막 창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어떻게든지 얼마나 악랄하게 구는지 몰라.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몰라. 나도 내 사위한테 그러고 남을 그런 것이 나라고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봐도 사울이 하는 처신은 너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기 딸 맡겨놓고 나서 자기 사위를 그러고 죽이면 저기 딸들 생과분 만들면 또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는 뜻이겠지. 또 이제 물론 이런 모습을 성경에 그렸는데 다윗이 이제 그 후계를 세우려고 아도니아의 반역 소식을 듣고 나서 밧세바와 젊은 날에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몸에서 난 솔로몬을 위안칠 거다라고 이제 왕으로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는 거죠. 이제 후계를 딱 중간 결정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 왕국 때는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었죠. 그런데 요압은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의 편으로 늙은 요압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쪽으로 가버렸고 이제 다윗 왕은 힘없으니까 저 사람은 끝났고 새로 일어난 이 사람 밑에 가서 또 내 권력을 계속 나 죽는 날까지 부리겠다 이제 그랬다는 뜻이죠. 그랬는데 분하야라는 사람은 다윗 왕국에서는 요압 밑에 있는 부하였지만 솔로몬 왕국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군대장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하야가 다윗 왕 앞에 하는 말이 솔로몬의 왕위를 당신의 왕위보다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직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 같으면 창 던지지. 사울왕 그것 때문에 창 던지고 이게 악신이 임했잖아요. 계속 떠나가지 않고. 자, 그때 다윗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들었고 좋게 받아들여요.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확연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는 죽는데 자기보다 솔로몬의 왕권이 더 견고하고 더 크게 해주시는 것을 당연히 바라야죠. 나도 형제, 우리 형제들이 사역을 나보다 더 잘하고 많은 일수도 모으고 사람들한테 질서정연하게 말씀도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라야지. 어떤 형제님보다 나 형제님보다 어떤 형제가 더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걸 기분 나쁘게 사울처럼 들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태도나 마나 그것은 벌써 생명이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가장 큰 관점으로 열왕기 편을 읽을 때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거기에 맞춰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과 많은 시험들을 몸으로 배우면서 순종을 가르침받은 다윗이 왕위를 그 후손에게 넘겨줄 때 그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정의 차이까지 또는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 사람으로 양육받는 과정인데 그것은 다윗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과 큰 게 사울이죠. 큰 자죠. 다윗은 이새의 후초를 통해서 말지로 난 이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가정에서도 맨 말째였는데도 그 말째한테 이새의 양떼를 말째가 가서 양 먹이는 그 막노동을 어린 것한테 시켰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기름을 부어서 그런 전 과정을 거치게 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다윗이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네 위가 계속 끊어지지 않게 내가 이어줄 거다라는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율법을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인데도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얻고 풍성하게 되어야 할 것이 뭔가는 이미 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알지 않냐 이 말이야. 이거는 사람의 논리나 이론으로 뭐들 어떻게 강압적으로 이게 당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사를 다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잘못하면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세상과 인터넷에 들어가고 뭐 많은 이런 논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 가지고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그런 것 가지고서 이렇게 뭐 아는 체 하려고 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예, 여기를 절대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최고한 율법이라고 그러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됐기 때문에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한글 번역입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형제가 곧 이웃이죠. 죄를 당치 않도록 책선할 것이며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씀,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이게 최고한 사랑이다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그냥 성경 읽을 때 세상 말로 벌로 읽는다니 건너먹가는 식으로 이렇게 읽거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교리를 지어내 가지고 막 하려고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 생명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부어서 영원 세계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고 그 종들을 보내서 이걸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싶으신 뜻은 뒷전이고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 그쪽으로 자꾸 집착하고 파고들고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뭐가 된 걸로 알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게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딱 멈춰버리고 그것에 멈춰버린다면 그가 그런 신학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신학 박사고 뭐 해도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원래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지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어요. 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 등등의 이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면서 이것이 최고한 법이다.
이 법은 율법을 완성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한글 번역에 책선이라고 그랬는데 견책이라고 하는 용어죠. 이건 약하그 이 용어는 견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을 인용을 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지휘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거 헛맹세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오니까는 맨 앞장서 도망가 버렸죠. 이런 것이 헛맹세 시키지 말라고 한 것이 뭔지 아실 거예요. 아직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아직은. 초실절 날 저녁에 24시간 가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지 그 전에는 죽은 자거든요. 여전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덤빌수는 놓고 속으로 서운했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 같으면 서운해도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보다 나이 어린 이 많은 사람들 만무 중에 공개적으로 나보고 사탄이라뇨? 주님 해도 너무시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몰라도 너무 모르시노마. 나 이제 속으로는 그런 분이 올라오죠. 나 같으면 안색이 딱 바꿔졌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 이걸 설명했어요. 왜 사탄이라고 하는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넘어진다는 건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넘어진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넘어진 자를 일으키러 오신 분인데, 그러나 예수님도 지금은 연약한 혈육의 몸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네 말이 고소하게 들리고 기분이 좋게 들리고 그런다는 뜻은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쪽으로 예수님도 얼마든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인간적으로 사람의 길을 긁어주는 말을 익숙하게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떨 때는 그냥 놔두고 주님께 맡기자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선히 해결하실 걸로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뭐 이 정도로 그러고 말해야지. 그래서 어쩌냐고 막 그럼 내가 돈 좀 어디 빌리도록 알아봐줄까 뭐 어쩌고 이랬다 보면은 그 사람을 이제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랑은 다 그런 거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은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한 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죠. 예수가 죽어야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런데 그리 마옵소서 하면 예수님 안 죽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사실은 안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살아있으면 좋겠죠. 그럼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나도 형제 보고 앞으로 황해 100년은 사실 이런 소리 하시지 마냥 100년을 살고 싶지도 않고 지금 내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면은 그냥 신경성 그게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얼굴에 뭐 보면은 그게 생기도 이제는 양 목에 이상하게 가려워서 이거 봤더니 그냥 두드러기가 또 생기고 이게 신경성이거든. 이게 뭔가가 이런 것이 자꾸 온다는 것은 내가 면역성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음식을 먹으면 잘 소화도 쑥쑥 내려가지도 않고 밥도 2끼밖에 안 먹는데도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는 지금 아니라고 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상태로 오래 살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힘들잖아. 빨리 갈 사람 가고 더 큰 일을 하고 일을 잘 할 사람을 빨리 세움을 입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래야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계속 자기 얘기가 이제 반복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1절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자신을 자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 보고 말씀하실 때도, 이건 물론 베드로를 염두에 둔 말이지만 베드로만 염두에 꼭 둬서 말은 아니잖아요.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 하는 말이지.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 오늘날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말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육체로는 죽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순교자가 되는 것을, 주님을 따라오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 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랬는데, 결국은 베드로가 그때는 생명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랐죠.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던 베드로 자신이라는 옛사람을 부인해라 이 말이거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기독교계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오리니 막 해가면서 막 박수쳐가면서 서면은, 이야, 나도 처음에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그 생활할 때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대? 그래서 나도 막, 예수님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거라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야, 너는 네 십자가도 못 져가지고서 그게 찔찔매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네 목도 십자가도 너는 질 수 없어. 그런데 그걸 나중에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박수쳐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오리니 하던 것이 쏙 들어가 버렸어 이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제 자기, 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기, 제, 이 아우토스라는 것은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라는 것은 나니까, 나는 1인칭이잖아요. 나는. 너는 2인칭이고 그 하면 3인칭이고 그렇게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제 또 자기를 할 때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이제 인칭 대명사임에도 여기에서는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는 인칭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3인칭과 관련시켜서 연결시킬 때 조금 멀어진 거죠. 그때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예요. 두 가지, 자기라는 용어가 두 가지 개념으로 약간 주관적인 나라는 말과 3인칭적인 그런 그 용어가 병행돼 사용이 되었어요. 이걸 내가 이제 일부러 지적하는 것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주관적인 나를 할 때는, 베드로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를 부인해라 그럴 때는, 그때는 간격이
베드로가 지금 하던 그런 생각이 바꿔져야죠. 예, 바꿔져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좀 객관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합당하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잘 판단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계속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라는 용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건 대부분 목숨이라는 용어는 푸시케라는 말은 혼생명을 말하는 용어죠. 이게 혼생명을 말할 때는 사람 자체를 말할 때도 천연적인 사람을 다 혼이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각자에게 적용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도 말한다. 혼생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혼과 마음을 동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나의 지은 영과 혼을 소송시킨다 그랬는데, 그게 설명할 때는 내가 지은 영과 마음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영과 혼을 영과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혼과 마음을 동격으로 보는 수가 있다. 갈라디아 2장 11절로 16절을 인용했는데, 이거는 견책의 문제를 이해를 시키려고 이걸 일부러 인용을 한 거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심호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왔는데 안디옥은 이방 땅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방 땅이지만 안디옥에 있던 수리아의 이제 도읍지였으니까, 안디옥에는 큰 대도시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의 많이 살던 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인 사람들이 거기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인 그곳에 이제 온 거예요. 야,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19장 17절에는 책선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선한 말씀으로 꾸짖어, 선한 영으로 꾸짖어라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견책이라는 용어예요. 이것은 흔히 왜 안티크라이스트, 안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파스도 안티파스라는 그 약품 아시죠? 유한양행에서 나왔던. 그래서 안티라는 것은 무엇을 저항하다, 거역하다, 대항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속에 어떤 헐거나 또는 어떤 균이 고름을 잡아가지고서 탈을 잡거나 하는 것을 막아주는 항생제라 그러는데, 저항하는 그런 파스다 이거예요. 파스는 이제 화하게 해가지고 안으로 그런 기운이 스며들게 한다라는 말인데, 파스라는 건 이제 패스한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건너가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항생제라는 뜻이에요. 이제 연고지만 항생제 연고다라는 말을 안티파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안티라는 말은 저항한다, 거역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견책이라고 할 때 안티스테미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것은 안티라는 용어와 히스테미가 이렇게 합성된 용어로서 그 사람의 뭔가 불합리한 점, 잘못된 점 이런 것을 거슬리고 대적해서 꾸짖는 말투지만, 그렇게 하는 그 원사를, 이것을 책선한다, 견책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조롱투로 놀리는 투로 하거나, 또 아니면 사람이 습관적으로 뭘 보면은
지적질하는 것이 아주 습관된 사람이 있어요. 말투가 그 말을 배워야 돼요. 상대방은 지적질 당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 세상 나라의 군대 문화죠. 군대에서는 그 높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냥 창문 들이밀고 먼지 딱 있으면 죽은 사람 이리 와봐. 먼지 있잖아. 이러고 이제 훈련 막 받고 이제 들어온 병사들 개인화하게 총도 싹 분해가지고 기름칠해서 반들반들하게 닦아놔야 되거든. 그런데 쫄병 때는 자기 총 닦을 시간이 없어. 선임자들 총, 일단 선임자들은 자기 총 관심도 안 가지니까 이제 자기 곧 제대할 텐데 그런데 관심을 갖겠어요. 그럼 선임자들 총 2사람 3사람 다 분해수해서 깨끗이 해놓고 나도 자기 거 닦아나면 지 밥해버리니 이놈의 자기 것을 그냥 어떻게 할 겨를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거든. 그러면 그런 것을 부대에서는 생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졸병권만 일부러 딱 검사를 딱 하거든. 그럼 여지없이 지적당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군대 문화다 이거예요. 군대 문화. 그러니까 행동을 빨리빨리 해야지 이제 자기 시간 막 선임 잡건 빨리빨리 하고 문기적 됐다거나 짓거는 손도 못 대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급자가 되면은 안 보고도 총 분해소리가 아침 저녁 늘 하던 거니까 이제 안 보고도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 다시 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졸병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 다 보고 해도 이렇게 맞춰보기 잘 안 맞고 뻘떡거려 잡고 이러는 거거든. 이제 그게 숙달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막 눈 감고 시키잖아. 그러면 다 하게 돼 있어. 그게 이게 이제 숙달시키느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은 군대 문화지. 견책을 하는 문제와 그런 것을 이렇게 지적질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남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면 말을 할 때 지적질하는 투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래? 그런 예를 들어 형제님, 자매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투로 얘기를 자꾸 말을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이걸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당연한 말인 것처럼 자기는 당연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당연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스피치 훈련,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말을 조심해서 하고 상대방을 괜히 이렇게 지적질하는 투의 말을 하지 말고 견책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온 거예요. 견책을 하는 것은 영이 청결하고 투명한 사람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건 이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마땅한데 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가 젖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습관적으로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 더 옳지 않냐,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견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자꾸 지적을 당하면은 속에서 분이 끓어올라요. 상대방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이라는 것은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말이 있고 옳은 말이 있어요. 옳은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말은 사람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풍성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말을 주님은 말씀하실 때 다 생명의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는 능력이 주님은 생명이 그만큼 풍성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 앞에 생명력 앞에 복종하는 것이지
무슨 힘으로 예수님한테 복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제 12절 갈라디아서 2장 12절 갑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도 안디옥에 베드로가 온 그곳에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방 교회에.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됐죠. 베드로가 지금 아무 스스럼 없이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이방 죄인들이니 뭐 세리니 장기니 뭐 이런 사람들 문둥이 들어오고도 그냥 스스럼 없이 같이 먹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한 상에서 밥 먹으면 큰일 나는 것이거든. 그게 아주 그런 선민 사상이 투철했거든.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게 괜히 저 사람들한테 걸렸다면 야고보의 귀에 들어가는 게 이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어떻게 들었으니까 이렇게 조심했겠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자들이라는 건 할례자들이죠. 손할례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다 해가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다 이거. 이게 야고보가 이게 양다리 걸치는 이 신앙이 그 로스 신앙을 이제 실현하는 사람인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 이런 사람 만나면 아주.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들과 함께 밥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갑자기 밥 먹다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그게 전부 혈통적으로는 이방 땅에서 살지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대로 애들인 줄 알고 다 그렇게 해버린 거지 이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게 아까 내가 이제 분이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막 속에서 막 영적인 거룩한 분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란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유대교의 관념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므로 야고보를 위시한 수만이나 되는 유대인 신자들이 그때 당시 신앙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런 사도시대의 교회 모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고보는 수만과 함께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모이잖아요. 그거 날짜와 절기 다 지키고 그 뭐 겉으로 볼 땐 유대인과 다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 본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들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이제 바울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않고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고 거들먹 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위해서 새 옷을 지어 입으라고 새천을 주고 가셨는데 왜 흙 누더기를 기어 입으려고 그 새천을 다 찢어가지고 거기다 꿰매냐 지금 이러고 견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복음서를 읽다 보면 혼인잔치를 베푸셨는데 그 혼인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은 거예요. 율법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쳐라 그런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 율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다 완전 겠어요. 그럼 완전한 율법을 지켜야지 저주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한다 해가면서 복음도 믿는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들하고 지금 지난번에 내가 저 침례교 목사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바꿔지죠.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그 침례를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침례를 베푸는 것이지 물속에 침례 의식 행하는 것이 침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건 요한의 침례는 그리스도의 침례와는 다르다라는 걸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전통과 그게 세례당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이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걸 내가 느껴서 이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바울 사도와 그때 당시 야고보 또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결이 달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바를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의 세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완전하게 인이쳐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희꾸무레하게 그냥 슬쩍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다리를 자꾸 걸치려고 그러는데 이 야고보는 특히 율법 지키는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거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형제회 출신들인 지방교회라는 곳에도 그 사람들은 모이면 성만찬식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모임 안으로 들어온다는 침례를 꼭 받아야 돼. 그 사람들이 허락하는 침례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반대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의식이다. 성만찬식이라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에서 거룩한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그때 진리의 성령을 내가 마시는 것이 참된 음료를 마시는 거고 영생하는 떡을 먹는 것이지 물질적인 밀가루 떡 갖다 한 조각이 먹고 포도주 조그마한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성만찬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래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꾸 그 지방교 형제들한테 내가 얼마나 시달림 당했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하는 그냥 말씀 나누면 되지 뭐 어떻게 하느냐고. 막 마지막 사도께서 이것을 침례식하고 성만찬식 이것은 꼭 오라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사도의 막 말씀을 막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만 마지막 사도가 어디가 있느냐고. 앞으로 사도도 계속 보내야 보냄받은 자가 사도인데 보내셔야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지. 그럼 이상형제님 죽으면 사도 없어 이제 막 이제 이러면서 따졌더니 이제 막 이제 아예 이제 대적하는 만 또 이제 이러면서 막 이제 그냥 굉장히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에 다른 교리에 세뇌당한 거 다른 건 다 진부된 걸 받아들여도 그것만큼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위한테 가보면 이게 너무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또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은 율법 따라가지 않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여기에 왔잖냐.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의 법을 따라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랍비들한테 설교 듣고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억지로 그렇게 할려받고 음식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따로 차려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은 왜 자꾸 버리지를 못하냐고. 그 만무중 앞에 그 모든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이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베드로는 하늘이라면 바울은 땅이었었어요. 반대. 이게 사실은 베드로가 알고 보면 바울이 하늘이고 베드로가 땅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는 아주 막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 바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인정을 거의 안다시피 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때 베드로가 바울에게 견책을 받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이 밝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견책을 이때 안 받았으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야고보와 그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할 일을 받아야 한다고 복음둥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 야고보 한 패거리들이 막 들고 일어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딱 일어나가지고 나를 복음을 전하게,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게 됨으로 그들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막 담대하게 선포를 딱 해버리잖아요. 야, 그렇게 된 데는 베드로가 바울이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견책을 받을 만한 사람은 채찍질을 하면은 더 잘 되고, 견책을 받지 않고 대적할 사람한테는 견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견책하면 오히려 달라들어서 밟아버리고 물어버리니까. 이게 이런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면은 우리 형제 바울이 나나 너희들이 알기 어려운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들어 있는데, 어떤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종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함부로 편눈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바울 사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사도가 나보다 훨씬 앞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나지 않냐 이거. 아까 내가 이제 서두에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내가 이제 이걸 일부러 이 문제 때문에 대조를 일부러 해놓고서 이 말씀 나눈 거예요. 사람이 딱 드러나지 않냐 이거예요.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왕권이 더 견강하고 더 크게 되기를 바란다 했을 때 다윗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나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겼다니까. 정신 이상 증상이 생겼다니까. 이런 거를 보면 사람이 누구에게 붙잡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이걸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신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걸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만 생명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는 신학 자료들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이론, 논리 이런 것에 딱 붙잡혀 가지고 지금 베드로의 상태나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의 상태나 이런 상태에 머물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완전히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양면을, 글자대로의 면을 우선 취하고 또 그 글자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그 생명 양식으로 취하는 양면축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요. 고린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디옥이죠. 내가 이거 잘못 못하려고. 안디옥에 이런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할례자들로 인하여 외식할 때 바울은 확실한 계시를 들어서 베드로를 견책했는데 훗날 베드로는 자신이 미처 알 수 없는 것들도 형제 바울에게 계시된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피력했으니 베드로의 진리에 대하여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와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릇을 우리가 알고 있잖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저분이 나보다 훨씬 앞선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이 말을 유심히 들어보고 자기에게 유익으로 취하고 하는 이런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을 추구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된 얘기 마칩니다.